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내 얘기로 지금 소리를 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마 이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이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새롭게, 또 나의 영이 성령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배당에 와서 옆에 누가 앉았나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방향을 어때요? 바꾸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설교의 순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시간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간들과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꼭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서 있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 우리가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세상을 향하여 또 뻗쳐져 있는 우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참맛과 하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그래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세계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도전들을 참 많이 하죠.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드 폰데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회심하고요, 교회에 몰려드는 그 꿈을 꾸더라고요. 왕성한 하나님 나라 선교, 이런 사역의 일들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마다 가득히 임재되기를 사람들은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3가지의 기도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어요. 생각나신가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2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함께 가는 모든 목양의 길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균형감 있게,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복음의 가치인 생명과 화평이 여기저기 열매 맺는 교회, 이런 교회는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에 상황과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들려져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었는데 안 계시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일을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 떠나가시면 이제 어떡하지? 염려와 불안과 삶의 공포가 가득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자신들을 떠나가셔서 덩그러니 자신들만 남겨져 두려움 속에 놓일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잖아, 진리잖아, 생명이잖아. 그러니 나의 뒤를 따랐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동행했던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또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았어. 그러니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래서 일상 속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근심하지 마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근심에 잠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를 이제 경험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이 자리까지 보호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헤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서라는 뜻이죠. 칼레오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여기도 칼레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뭐예요? 보혜사는 우리의 곁에 밀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이제 보혜사셨던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 홀로 남겨져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비빌 언덕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하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쩌면 2번 죽이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감격, 그 은혜, 와, 살아생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게 진짜였네? 예수님 정말 만왕의 왕이셨네? 우리의 구원자가 맞네?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우리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곁을 또다시 떠나 가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했던 이유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제자들을 쥐잡듯이 잡아 묶어버릴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린 끊임없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이러한 고백, 이 워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해 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워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딜레마가 아닙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다면 누군들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염려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불안을 불러올 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고 우리의 태도가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도 하더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같이 흔들리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재를 여전히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과연 어떤 분이시냐?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가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잖아요. 훈계하시고 위로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표현,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 주님
예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생생하게 전달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 짤을 통해서 이 40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영상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시절에 최고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담고 전달해낸 화면과 그 내용에도 어쩔 수 없는 로스가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에 누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색이 변하고요, 화면에 줄이 가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탁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추억과 아무리 좋은 경험, 그 감동이 있다 한들 세상 모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로스가 있게 돼 있어요. 누수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부부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색되고 로스가 생기고 누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의 사건, 내가 느꼈던 감흥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때의 그 느낌, 그 감정,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흘러버린 시간의 간격 때문이에요. 누수가 생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과거의 사건을 가장 아름다운 표현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잘 전달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여 전달하시던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1% 아니 0.001%의 로스 없이 100% 생생하게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로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로스가 있지만 우리의 각 사람을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100%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려지고 있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이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는 어때요? 벌써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로스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 카메라와 녹음기로 그날의 장면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날의 사건을 우리 안에 생생하게 0.001%의 로스도 없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려야 하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삶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강의 삶,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주님의 그 부활이
인류를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린 성령 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성령의 역사 밖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비참한 실패였어라고 생각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은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불러일으켜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가 왕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참된 회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인 회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요, 또 주님 안에 참된 거듭남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그 니고데모에게, 그 이스라엘의 대단한 석학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이 제자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통해 증거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180도 변화된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밀착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려진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여전히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마다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구나, 확실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들 마음에 가득했던 겁,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사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그들의 말이 변하네요. 그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마음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온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끝까지 밀고 가더라라는 거죠. 이들의 말과 행동에 하늘의 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권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불안증 가운데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생애 속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얘기,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요,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주님, 내가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도들이 체험한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 안에도 물붓듯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모델로 삼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교회는요,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허락해 주겠다,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진리의 여기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참된 회개로 절대적인 회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 안에서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체험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히 서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성령에 붙들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일깨우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신앙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 늘 깨닫고 주님을 찬양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시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